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한량없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 감사 인사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 듣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그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회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포기만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생각이 많고 또 하루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한 모 이동통신 회사에서 광고를 통해 제가 보았습니다. 한 150번 정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150번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내 가운데에 그 복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생각을 결정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 순간에 내가 미리 걱정하지 않고 미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고 하면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에 그 선택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잠언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육신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육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 내 영이 선포하는 것이요,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내 영도 동일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사르밧 지역에 있는 가보가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릴 때 보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혼이, 그 영혼이 그 아들에게 돌아오니까 살아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들이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그 영이 돌아옴에 대한 결과로 그 육체가 반응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의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왕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을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들을 이기고, 심지어 그가 그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 앞의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3년이라고 하는 가뭄 가운데 오지 않았던 비가 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였는지 아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앞에 육신의 다리를 가지고 달려갈 정도로 그의 영적으로, 그의 육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아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오늘 그 엘리야 제사장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맘때에 너가 저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귀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여인의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를 죽였던 그 담대함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오게 하였던 그 믿음도, 그리고 아왕 앞에서 육신으로 말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그 능력도 온데간데 없이 자신을 죽이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저 머나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제가 특별히 남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꼭 하는 그 행동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굴 들어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존 그레이 박사님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보면 남자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누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끙끙끙 앓아가면서 혼자 고민하고 둘러싸매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님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보면 동굴 들어가기가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인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여인의 그 엄청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동굴 속에 피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좌절과 패배와 문제 속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동굴 속에 들어간 한 인간, 한 남자에게 하시는 영적인 치유의 방법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지친 영혼 가운데에 떡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저 혹시 영적으로 막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영혼에게 떡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내 상황, 내 어려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얘기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부터 앞서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부터 하십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뭘 하고 계십니까? 너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면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그 밥과 그리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 마음속에도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상황, 내 형편을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여도 내 상황이 당신이 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의 벽을 쌓아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저의 그 방황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를 도와줬던 한 선배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선배는 한 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인아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아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아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배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선배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쫙 얘기하는데 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얘기해주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지치고 나의 힘들고 나의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나와 함께 밥 사주고 함께 해주는 그 선배로 인하여 그 어두운 터널을 한 줄기의 빗줄기의 그 생명을 제가 맛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 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 전에 있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선지자고 850명이나 죽이고 네가 아합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기도했던 너의 모습은 어디 있고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야, 밥 먹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을 때에 서로 간에 그 사랑이 올라가고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좀 뒤로 놔두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좀 밥 좀 사주시고 눈에 좀 잘 보이지 않은 분 있으면 전화해서 누구야 밥 좀 먹자. 그러다가 가끔 저에게도 전화해서 목사님 밥 좀 먹읍시다. 그렇게 전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요, 어떤 말, 어떤 위로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육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직접 만짐으로 그 터치감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천사를 통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이런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의 터치, 사랑의 포옹, 사랑에 감싸주는 게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러한 천사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구야 밥 먹자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감싸줘야 됩니까? 옆에 보십시오. 너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만나면 좀 동성끼리 좀 안아주세요.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밥 먹자. 이성은 안 됩니다. 동성끼리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터치가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고 우리의 그 속에 사랑이 녹아질 때 우리의 영도 회복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떡을 막 먹이셨어요. 이제 배불러요. 지친 육체와 그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할렐루야. 입이 열려서 이제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꽝꽝 묶여 있었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오늘 누구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나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좌절하고 포기하는 영혼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포기하여서 내 인생이 좌절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멈췄던 걸음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가 항상 열려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조각상을 아십니까? 네, 방송실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조각상 아십니까? 어떤 조각상입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로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하면 저 조각상 저 각도에서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것을 약간 옆으로 돌립니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바로 왼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손을 한번 이게 턱에 개는 것을 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저 턱을 개고 있는 손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주목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에서 봅니다. 혹시 정면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 정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개는데 이 팔꿈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왼쪽 허벅지에 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이 오른손이 오른발에 있는 여기에 기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팔꿈치가 왼쪽에 있는 허벅지 대퇴부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댕이 저 생각하는 사람을 저런 각도와 저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저렇게 놓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근육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왼쪽에 놓을 때에 이 사람이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았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댕이 뭘 이걸 표현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이쪽 팔을 이 왼쪽 허벅지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팔꿈치를 왼쪽에다가 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창조할까, 무엇을 내가 만들까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진 사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제 머리가 이렇게 180도로 전환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그림을 보는 각도에 있는 이 조각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문의 저 가운데 있는 조각상을 단독으로 떼내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은 저 문이 바로 뭐냐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바로 단테의 신곡에 있는 지옥을 그 책을 읽다가 자기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로댕이 지옥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저 가운데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저 빨간색에 있는 저 조각 보이시죠? 저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 떼내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아주 큰 조각상으로 저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로댕이 만들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문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인 단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이 새롭게 보이십니까? 제가 그 전문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한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시인 단테일 뿐만 아니라 지옥 심판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조각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자의 의도를 내가 들었을 때에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포기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의 그 피로들을 채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게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세벨도 온데간데 없고 오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이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초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엘리야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나만 열심히 특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생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없이 나만 이것이 저의 과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인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엘리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의 시선이 늘 나만 보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너만 남은 자가 아니라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너 말고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쓰러지고 멸망당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라. 내가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나만 그러다가 오늘 엘리야가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므로 그의 시선이 오늘 그 7,000명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볼 때에 그의 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누구야 성인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 시선을 들어서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도 엘리야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과 영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육적인 피로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에 그 정돈되어지고 깨끗하고 더 멋있는 것을 통해 위로와 평안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말하고 안아줄 때에 그 육신의 모습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늘 입에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안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회복과 복이 온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지친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과거의 그 믿음도 그 담대함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에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육적인 필요한 떡을 채우시고 그들의 지친 몸과 이 영혼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세심함과 하나님의 섬세함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위로도 다른 사람들의 격려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육적인 피로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으니 너는 외로워하지 말며 믿음의 그 기름을 걸어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오늘쯤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그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